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소리를 외치고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좌우를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은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성도님들 그 누구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오직 말씀의 본질만 듣고 아멘 하시고 그것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뱀 또아리 앉아있듯 틀어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처와 부정적인 것들은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가정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첫날 만날 이 술독에 빠져있는 남편을 붙잡고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날마다 가정의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항상 불행한 집안 환경 속에서 이 두 아들은 슬프게 자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두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은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금주운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처지의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랍고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것은 이 두 형제는 이제 자신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은 답변을 해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형이나 사회의 실패자가 되어버린 이 동생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은 아버지 때문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버지 때문에 술꾼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은 비극적인 환경을 교훈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 희망의 삶으로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환경의 노예에 갇혀버려서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그대로 이어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10시간 기도하고 금야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별 신앙 행동을 다 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밤에 춥게 주무시면 감기 걸리고 그죠? 횡단보도 잘못 걸으면 또 교통사고 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시련이 떠나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똑같은 처지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현실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삶을 펼쳐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환경을 탓하면서 세상이 나를 속였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뭘까요? 지금 이 땅은 여러분 불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잠깐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왕으로 불신자들 마음에 이렇게 대접을 받고 지배를 받는 불신이 넘쳐난 가득한 이 땅입니다. 이런 현실 위에 기독교가 붙잡아야 될 정신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문 밖에만 나가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말해도 됐어요. 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경배하지 않는 동서사방의 이 불신적인 이 땅 위에서 기독교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정신이 뭘까? 특별히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붙잡아야 될 정신이 뭘까 이겁니다. 그 정신은 두 가지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의 정신과 종교개혁의 정신,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며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정신 위에서 2018년도 올 한 해를 살아내야 했고 또 새해가 시작되면 2019년도에도 오직 성경, 오직 종교개혁의 이 두 가지 정신 위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에는 5대 정신이 있습니다. 5대 정신. 스크린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할 거예요. 종교 정신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5대 정신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하실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지막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단어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예수, 은혜, 믿음. 마지막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5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이 5가지 가운데. 성경, 예수, 은혜, 믿음, 영광. 이 5가지 가운데 교회마다 가장 많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물론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위해서 기독교도 종교에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중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창조도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부활도 다른 종교에도 그 사상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고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교회의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직 은혜로만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인생. 사람이 사는 삶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편지지에다가 인생이라고 쓰고 읽을 때도 인생이라고 읽습니다. 당연하죠. 인생이라고 적었으니까 인생으로 읽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읽습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점이에요. 이게 거룩함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쓰고 인생이라 읽지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은혜라고 읽습니다. 와닿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인생을 한번 적어보세요. 손바닥에 인생 적으셨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은혜라고 읽습니다. 자 해봅시다. 시작. 은혜. 말은 은혜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은 인생을 하니까 힘들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 몰라요? 여기 적혀있잖아요. 제 이름. 제 이름 뭐예요? 예, 제 이름은 배성우입니다. 이룰 성자 도울 우자입니다. 예, 배성우입니다. 근데 진짜 이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앉거나 일어서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실패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왜 이래요? 통곡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는 그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강제일교회가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간에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읽어봐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거성들, 인물들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은혜의 원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만 붙잡고 살았어요. 종교한 자나 비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연로한 자나 젊은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회개하실까요? 오직 은혜. 은혜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시온 찬양대도 매주일마다 찬양 준비하시고 찬양 부르실 때 은혜 눈물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음악적으로 안 맞으면 어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찬송 부르다가 울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울 수밖에 없고 설교자도 눈물이 펑펑 나서 예배가 제대로 막 진행이 안 되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2018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떤 정신으로 어떤 원리를 붙잡고 사셨습니까? 오직 은혜의 원리를 붙잡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아까 장모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4년 동안 풍파와 분쟁과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난과의 기억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교회 되게 하시사 새해에는 더 거룩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는 공식적인 자리죠.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향한 바람들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도요 여러분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소리가 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고 눈치가 있으시네요. 자, 아멘 소리가 크고 네, 찬양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크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하는 시대, 부흥하는 교회에 어디든지 들어가 보세요. 예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론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받은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강제일교회가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만큼 예배도 뜨거워지고 정말 소리도 크고 정말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감당치 못해서 모두가 춤을 출 만큼 성령이 춤추는 2019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했던 편지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신약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어디든지 간에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까? 오늘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기까지 어젯밤에 철야 기도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해가 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착하게 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가 가득해서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게 아니라고.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하게 버젓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발목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을 주시고 여전히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평범한 일상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찬양대회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 예배자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먼저요,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피눈물 나는 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괜찮다 이겁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행복하고 실패해도 행복하고 눈물 나도 행복하고, 물론 인생 자체는 비참할 수 있으나 내 중심만큼은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여러분 놀랍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내 가족이 죽어도요, 빈소에서 성도님들 오면 뭐해요? 예배 드려요. 그 예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가족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입니다. 빈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죽었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은혜로 통하고 은혜로 결단하고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크냐? 딴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한 만큼, 예배에 빠지지 않은 만큼, 헌금도 더 많이 한 만큼 예수 잘 믿는 대가로 모두가 빌 게이츠가 되어야 돼요. 모두가 바쁘가 돼야 되고, 모두가 건강해야 되고, 모두가 인생 대박 나야 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 왜? 이 세상이 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는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미래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멸관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지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오늘도 그렇고 새해에도 하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앉아나 일어서나 당신 생각, 앉아나 일어서나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 교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요, 은혜에 취해서 예산을 관리해야 돼요. 교회 부서를 짜는 것도 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교회 일꾼 세우는 것도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여 우리는 죽도록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해답이에요. 은혜가 전부입니다. 주여 나로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은 은혜도 주셨고 땅에 속한 복도 주셨고 많은 영육간의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뭘까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놓치지 마세요.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조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주변에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겸손하신 분들 보세요. 특징이 뭔가? 공통점이. 지금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여 나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청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 아시죠? 청년 사울은 그 당시 누구하고 말싸움을 해도, 누구하고 견주어도, 누구하고 비교해도 절대로 지지 않을 그 시대의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지식적으로,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그 당시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월감이 충만했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누구보다 큰 사람. 나는 누구보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사울. 사울 뜻이 뭐라고요? 크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보다 크다. 나는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랬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길가를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신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원래부터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내가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일구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팔싹둥이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바짝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 낮아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내 자존심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오늘 또 예배 전에 존경하는 원로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대요. 내 목사, 예, 딴 거 없어. 교만하지 마. 예.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 여러분, 겸손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만하고 우월감에 차있던 청년 사울이 어떻게 스스로 낮아진 자를 고백하며 바울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로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강제일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외적인 환경, 내적인 상태,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갖추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고사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대신 아파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나는 점잖은 사람이 되었고, 나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또 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용서해 주었고, 나를 이해해 주었고,
기다려 주었고 품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해요. 누가 감사할까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지. 그러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 마음 근본 자체가 다 여러분 스스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 좋아하다가 조금만 주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누가 감사하느냐? 겸손한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겸손해요? 은혜 받은 자가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되죠. 따라합시다. 은혜, 겸손, 감사.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게 감사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사실 때 어떤 삶을 사시는지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단어를 적어본다면 불만과 불평의 단어가 많을까요? 감사의 단어가 많을까요? 그렇지요. 불평이 많지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은혜 받아서 겸손하게 돼요. 언제나 앉아나 일어서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뭘까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화려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 보고 환상하고 신유가 막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자가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도원적인 생각, 그죠? 이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 평범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생활 속에 무엇이 성령 충만한 건가? 우리는 그 해답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뭘까요?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그 능력, 그 힘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4, 5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둠의 터널을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절대로 입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가야 될 단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 자가 순교해요. 그런 자가 순교한다고요. 그러니 세상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지.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건드리고 욕처럼 가정을 풍지박살나게 만들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도 뒤 흔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 여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니까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반딧불 주신 것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 주신 것에 감사하면 형광등을 주시고, 형광등 주신 것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 주신 것에 감사하면 마지막으로 뭘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천국빛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데려오는 거예요. 힘들수록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힘들수록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충성. 은혜에 합당한 삶은 그 마지막 단계는 충성입니다.
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충성하게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게 배 목사의 말이냐 성경의 기록이냐 보자고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잘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가만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에요. 이런 충성으로 찬양을 감당하시는 찬양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진짜 깨달았어요. 예전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와닿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받은 은혜가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네요. 받은 은혜가 헛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헛될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오늘 또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는가? 딴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하라. 충성하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충성을 기록했던 책입니다. 부요한 대로 가난할지라도, 건강한 대로 병들었을지라도, 어떤 노력한 일에 실패를 거듭했을지라도,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충성. 이해가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충성.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이제는 배가 불러가고 교만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충성.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훈련시키려고 잠시 고난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충성. 이런 충성이 은혜 받은 것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크게 아멘 해주셔야 제가 힘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정목사님 때를 따라 또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대우받을 때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놓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다니던 교회에 왕사모,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저한테 큰 도움이 돼요. 뭔가 하면은 부모로서 자식들 야단칠 일이 많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야단칠 때 야 이 빌버글 놈아, 야 이 문디야 막 이렇게 막 야단을 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모님은 어떻게 자식을 훈계하는가 하면 복받을 놈아, 잘될 놈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놈아, 이렇게 이렇게 거룩한 말로서 사랑의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도자기를 깼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게 돈이 얼만데 애지중지 아빠가 보관한 도자기를 깼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사모님은 엉덩이를 때리면서도 이 축복받을 놈아 딱 제가 깨달았죠. 이게 지혜구나. 이게 정말로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습관으로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예배 때 은혜 받아서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또 새해에는 정말로 겸손하고 감사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정말로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안방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